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드리려고 이 시간 귀를 기울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종의 입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성공적인 아버지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는 위대하게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거리감도 있고 우리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기적으로 살아나서 또 왕궁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도 또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기적적으로 기적 행한 것도 또 생긴 모습도 하나같이 다 기적이에요. 또 아브라함 역시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설적인 할아버지예요. 엘리야,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녹은 달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우리와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친근감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서 늘 만나는 교인들처럼 장로님, 집사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인생의 맛이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지 아니하고 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세 가지. 첫째로 에녹의 특징은 뭐냐? 평범한 데 있어요. 평범한 데. 에녹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인물처럼 성경 몇십 장을 차지한 것도 없어요. 그저 몇 줄 오늘 보면 다예요. 그것도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보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무슨 모세처럼 바다를 가른 적도 없어요. 또 왕이나 세상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한 적도 없어요. 또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속 시원하게 크게 외쳐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75세에 고향을 떠나 100세의 아들 낳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 이런 극적인 사건도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65년을 살았는데 보니까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도 히브리서 11장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위대한 거목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쭉 나열하다가 에녹을 동등한 위치에다가 놓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녹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넘겨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범성이에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평범한 얼굴을 좋아해요? 저 사람 얼굴이 평범해. 그런 소리는 기분 나빠요. 자, 여러분, 평범하다는 건 뭐냐?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평범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띄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니까 평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뛰어난 것이 없고 보통 그걸 평범하다 그래요. 그런데 에녹의 특징이 뭐냐? 평범한 데 있어요. 평범한 데. 그런데도 죄인된 인간들은, 못난 인간들은 아주 특별한 걸 좋아해요. 특별한 거. 참. 여러분, 평범한 게 축복이에요. 평범한 게 행복인 걸 죄인된 인간들은 몰라요. 뭐 신문의 얼굴이 대문자나 막 이렇게 여러분 나야 됩니까? 매스컴의 얼굴 막 이름들이 오르내려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박수를 열렬하게 그것도 빠른 속도로 받아야 됩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은 그래요. 김정은 보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빨리 그것도 얼마나 빨리 치는지 막 서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에녹이 만일에 내 남편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까? 바가지 어떻게 긁겠어요? 제가 대신 긁어볼게요. 여보! 당신은 도대체 병신같이 바보같이 그 뭐야? 응? 아브라함 봐, 모세 봐, 다윗 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자기 죽게 생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왕의 첩으로 줄 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쩍 하면 환에다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길에서 죽었어요.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객사. 다윗 간음했고 그 아들이 왕을 계승하는데 복잡해요.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평범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데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 무슨 직책이나 뭐 돈 많은 사람, 재벌, 또 세습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 부인이나 자식이 겪는 고통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왜? 남편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삼성, 또 현대, 또 한화, 가문이 겪는 그 가족 간의 문제, 자살, 계급투쟁, 불화, 이혼, 복잡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분들이 문제입니다. 아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 뭐 얘기 안 하겠어요. 학벌, 학교, 봉사, 기도, 특별한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 폭탄을 안고 있어요. 알겠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자, 어느 교회, 그러면, 누구,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느 교회, 그러지 않고 어느 목사님 교회, 그러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그 목사님 문제. 안고 있는 거예요. 은퇴해도 문제예요. 그 교회는. 그 특별한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 특별하려고 그랬어요. 야, 교회, 제일 큰 교회,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덴마크에서 제일 큰 교회 됐어요. 매 신문에 나고, 신문 펴가지고 내 이름 안 났으면, 이 신문이 왜 내 이름도 안 났어? 내 얼굴 왜 안 났어? 그러니까 은퇴하고 저도 문제예요, 문제. 왜? 후임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한국, 미국의 특별한 목사님들 교회,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 문제 생기고 다, 시카고도 좀 큰 교회 다 갈라지고 없어지고 다 그랬어요. 큰 교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면 어때요? 잘 섞이고 잘 지낼 텐데, 그 잘나고 똑똑한 그것 때문에 언제나 목소리가 커요. 주장이 강해요. 그러다가 꽝하고 부딪히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주가 다 피곤해요. 그래서 평범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평범해야 아내와 보낼 시간이 많아요. 가정적이에요. 평범해야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요. 가족도 편해요. 여러분, 우리 평범하게 사십시다. 평범하게.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로, 에녹의 특징은 뭐냐? 가정적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뭐냐? 자녀를 낳았어요. 자식을. 그게 뭐 대수인가? 아니, 에녹은 일생 동안 열심히 그저 가정 중심으로 딴짓 안 하고, 딴짓 하면 쓸 게 많아요. 복잡해요. 딴짓 안 하고 살았던 것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간단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 봐도 에녹이 아브라함처럼 쳐보뒀던 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잡하죠. 뭔가 길게 성경 길게 썼어요. 다윗 한눈 팔았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궁극이 많고 또 성경이 길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부인이 몇 명이라도 흠이 되지 않던 시대예요. 옛날이니까. 근데 그 시대에 가정을 굳게 지키며 300년을 한 여자와 산 에녹을 놓고 우린 그래요.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해? 에녹 그게 뭐 대단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에, 당신은 방구석에 매일 있어. 당신은 남만 괴롭혀. 아이고, 방구석에 있는 게 자기 부인만 괴롭히기 얼마나 좋은데 밖에 나가서 남 괴롭혀야 돼요? 요즘에 제가 50년 목회할 땐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왔어요. 제가 새벽 4시에 나갔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잤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유, 날 괴롭힐 게 우리 사람밖에 없어.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거 좋은 거 몰라. 같이는. 여러분, 이건 방구석에 있다. 나 괴롭힌다. 그건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 언제든지, 여러분, 기회만 오면, 환경만 주어지면 흔들리는 게 남자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없고 목사도 없고
뭐 조계종 총무원장도 없어요. 뭐 누구도 없어요. 무슨 천주교 교황 없어요. 눈이 돌아가고 마음은 흔들려서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또 남자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꾸 어때요? 밖에 나가려고 밖에 나가려고 해요. 사실 밖에서는 인정받기 쉬워요. 인셈 쓰고 돈 쓰면 어때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안 돼. 한 번 잠깐이라도 집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때요? 내무부 장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내는 점수가 짜요. 인색해요. 이게 이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옷 입고 이쁘게 입고 입술에 루즈 발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입술에 고춧가루 발랐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솔직하죠. 우리 사람 빼놓고요. 우리 사람 빼놓고. 그래야지 집에 가서 편하죠. 여러분, 이 문제는 목회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강단에서 암만 큰 소리 쳐도 사모는 뒤에 앉아가지고 점수 다 매겨 있어요. 점수 매겨 있어요. 점수가 짜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사모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 저는 그랬어요, 평생. 교인들은 설령 속일 수 있어도 아내는 속일 수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래도 아내는 봐줄 때가 있고 발 때가 있어요, 아내들은. 근데 어때요? 아이들은 안 봐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정적이에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잘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잘 보세요. 아이들 있는 그대로 보고 본 대로 말하고 그게 안 되면 반항하고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두환 아들, 손자 보세요. 전두환 아들, 손자 보세요. 야, 전두환 살아있으면 지금 그 부인은 지금 속이 터질 거예요. 실제 얘기, 어느 가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앉으면 교회 열심히 일해요. 교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하면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집에 앉으면 부부가 교회 이야기해요. 뭐 교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장로 못마땅하니까 뭐 얘기하다가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놈 저놈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서 놀던 6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놈들 쳐들어온다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놈들 쳐들어온다. 그 엄마 아빠 깜짝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목사 장로님이 신방하고 있더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남들이 교회에서는 한국, 미국에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솔직하게 오늘 가정에서는 성공 못했어요. 왜? 너무 교회만 알고 교회밖에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졸업식도 못 가고 참 창피하죠.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잠깐 들렀던 저희 막내딸, 제가 시카고에서 수천 명 교회 하다가 60살에 한국의 어려운 교회, 제가 안 가면
100년 된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갈라져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 교회 살려고. 그래서 살렸죠. 교회 부흥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막내딸이. 아빠, 그러더니 저에게 나 애기 낳았어. 우리 막내딸 훌륭한 딸이에요. 시카고에서 알아줘요. 걔 어리지만 뭐 제일 큰 텔레비전에 앵커도 하고 뭐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 오더니 아빠 나 애기 낳았어. 와서 봐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못 가. 교회 때문에 안 돼. 시간 되면 앞으로 갈게. 그랬더니 언제? 그래서 몰라. 언제가 가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아빠. 그러니 아빠는 우리 딸 자꾸 커지는데 지금 못 보면 커지네 볼 텐데.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빠는 목사야 아빠야. 아빠는 도대체 목사야 아빠야.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목사지 아빠 노릇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저희 딸이 울면서 아빠는 나빠. 아빠는 나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아빠가 목회하는데 태어나서 자랐는데 내가 5살, 누나 7살, 형, 저 오빠 9살 됐을 때 짐 싸가지고 시카고로 또 와서 따라왔대요. 그래서 시카고 와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니까 또 한국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친구 다 버리고 시카고에서 또 아빠는 그냥 다 버리고 자꾸 가고 그 아빠만 따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빠는 나빠. 아빠는 목사지만 아빠는 아빠 자격 없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울었어요. 그래서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참 미안하다. 전화 끊었는데 참 난 가정적인데 실패했구나. 그래도 아들이 목사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 될 그는 반항할 것에 목사 된 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가정적이었어요. 가정적. 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택해서 죽지 않고 단 한 사람,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에녹에게 준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로 에녹의 특징은 뭐냐? 변함없는 데 있어요. 변함없는 데. 참, 여러분 한 교회를 변함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6개월마다 1년마다 교육기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긴다. 그거 어려운 거 없었겠어요? 그냥 참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섬기죠. 에녹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노년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같이 사는 게 어디 쉬워요? 부부가? 다 굴곡 많죠. 예?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에녹이 300년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신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르거든요. 우쭐하고 까불고 날뛰고 천둥벌송이와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요. 변함없이 가정적인 에녹. 하나님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에녹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녹과 연애했어요. 동행이 연애. 세상만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에녹이 까불고 자기만 대로하고 하나님 이 동행이 쉬워요. 부부가 동행. 그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연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볼 땐 그것도 부족해요. 야, 너 나하고 300년 너무 깊어. 그러니까 나 혼자 못 가겠다. 같이 가자. 데려간 거예요. 천국으로. 야, 참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연애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자기 연애 파트너를 데려가시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어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에녹은 살아서 성천했으니까 나이가 없고, 그 아들 무두셀라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했으니까 축복. 여러분, 잠언 3장 2절에 보니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축복, 누구에게 주냐? 에녹이 받은 거예요. 장수해서 많은 해를 누리는 축복. 야,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에게 효도에 교성했고, 또 에녹은 가정적이고 변함없이 가정적이니까 하나님이 뽑으시고, 너 합격이다. 여러분, 변화가 많으면 성경에 쓸 게 많은데, 변화가 없으면 짧아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심심하대. 심평이 좋은 거예요. 심평한 게. 365년을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장수, 하나님의 축복. 에녹이 다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에녹, 참, 우린 에녹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에녹 안 무시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정 중심이었어요. 여기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네노라고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도 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 성공적인 아버지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자,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냐, 가정에서 성공이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여러분 뭐 택할 겁니까? 가정입니까? 세상입니까? 저는 가정을 택하고 싶어요. 가정의 성공을 택해야 돼요. 우리 에녹처럼 평범하게 사십시다. 그게 좋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녹처럼 가정적이 바랍니다. 가정적. 방구석 좋아야 돼요. 아내 좋아하고 남편 좋아야 돼요. 이거야 돼요. 세 번째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굴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려면 다 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다 버려야 돼요. 변함없이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뭐가 돼요? 천국, 찬송가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직행, 죽음 통과 굴곡 없어요. 통행,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에녹처럼 사십시다. 다른 사람 에녹처럼 어떻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를 맞이해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에녹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평범하게 사는 게 축복인 거 알게 해 주옵시고, 에녹처럼 가정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변함없이 사는 저희들 돼서 하나님이 에녹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도 천국, 또 천국 가는, 천국으로 가는 이런 축복이 에녹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